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으로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요.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너무 많이 찾아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도 드리죠. 그냥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이시니까 제 설교 듣고 제 설교에서 배운 대로 또 깨달은 대로 말씀 중에 살아내시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감동이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설교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 동기 중에도 보면 친구들인데 부러울 정도로 설교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스스로 굉장히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게 많아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곧 나라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또 알게 되면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삶이 곧 내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믿음은 이런 거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위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의 소명과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이고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또 성으로 들어갔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바로 직전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지난주에는요, 이 부분을 읽기는 읽었는데 나누지는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되어서 베다니에서 유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노랫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안 좋은 표현이지만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씁니다. 이런 소리를 딱 듣자마자 빡쳤습니다.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들이 하는 말 듣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을 좀 다물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빨리 너는 메시아가 아님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이 지금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들을 좀 수습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제는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이런 모습들이 시편 8편의 이야기가 응답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요, 성박 근처 마을입니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베다니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 지명이니까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교하면서 봤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지금 이 내용은요, 지난주에 마태복음하고 비교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주일 저녁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 연달아 일어난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았죠. 일단 첫날에 주일날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이미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전에 다시 오셔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도 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었던 전문맥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에도 보면 여러분들께 너무 익숙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6일 있잖아요. 6월절 전에 5일간의 그 시간은 베다니의 숙소를 잡으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다가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요, 하루를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날짜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할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마태에게는 그런 하루의 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주일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월요일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들어오실 월요일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한바탕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말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저께 뭐라고 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입니다. 마태는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다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 청결 사건을 앞뒤 사건 다 합쳐버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도 앞뒤 사건을 다 합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걸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여기서 틀리고 여기서 맞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대요.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배 고프세요. 그럼 밥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 아프시면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로 성으로 들어가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먹어보셨나요? 맛있잖아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훑어보시죠. 왜냐하면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무화과에게 다가간 이유는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약간은 폭력적인 모습,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오냐 하시고 무조건 참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이건 환상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랑의 주님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인을 다 그냥 받아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데 나온 이야기예요. 12군단 만약에 온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12군단, 이런 불의를 보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2군단의 천사들이 온다.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인 도구인 채찍을 만들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런 류의 채찍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가죽 채찍에 돌멩이, 유리조각, 그리고 쇠꼬챙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을 다 뜯어내는 그런 채찍인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노끈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그냥 흉내를 내신 겁니다. 신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휘둘러서 사람들을 조업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들을 쫓아내세요. 동물들을 쫓아내시는데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분노는요, 폭력이 아니라 신용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래. 니들이 불법을 행하니까 내 마음이 아파. 이제 제발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주님이 화를 내시면 다 죽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12군단의 천사가 와서 쓸어버리던, 아니면 구약에 나온 대로 땅이 갈라져서 삼키던, 아니면 불이 나와서 삼키던, 정말 화를 내시면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 죽어라 하니까 애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님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그를 저주하신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이 언제냐면요, 유월절 때예요. 유월절 일주일 남기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마가가 말한 대로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성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무화과의 특성상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도 같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월 중순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 4월이니까 3월 말 4월 초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를 못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잖아요. 왜 가셨어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갔다고요. 제가 앞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가 있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시기적으로 맞게 자라서 이제 3,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 요만큼씩 나와 있다면 누가 봐도 열매가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나무는 열매가 있겠구나 싶었다면 이미 잎사귀가 무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3, 4월인데 잎사귀가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훑어보시니까, 뒤져보시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주님이 모르셨을 리는 없죠. 그런데 확실한 건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리면 모든 무화과 나무들은 함께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무는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수로서는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죽여도 되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답니다. 우리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나온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해석해 보면 why가 아니라 how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마르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뭡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21절, 22절만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기도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겁니다. 확실히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신실히 이루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줄로 믿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구절이요, 정말 많이 오용되고 있어요. 제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믿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다 선하게 생기셔서 좋은 것만 구하겠죠. 남도 배려하고 교회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해서 다 윈윈할 수 있는 것들만 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 망하기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남의 것이 탐나서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뭘 탐낸다고요? 내 이웃의 집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내 이웃의 집을 탐냅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내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탐을 냅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10계명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무진장 일어나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내 필요를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한 건지 우리는 내 욕심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이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긴 해요. 과실수로서 관상용이 아닌데 과실수로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거 어디다 씁니까? 이거 뭐하러 키웁니까?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시청각 자료가 되잖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는 죽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시 티는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요. 그들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과 부딪힌 거 직접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뒤에 이런 상황을 만든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유대 기득권자들을 향한 전쟁의 선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직접적으로 한번 부딪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 부르는 소리 때문에 그들과 부딪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잎사귀는 많아서 그럴듯한데 열매는 없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보시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리라 경고하셨고 말라 죽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를 향한 경고일까요? 누구를 향한 경고일 것 같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나무, 말만 많고 행함이 없는 그런 빈 껍데기의 믿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린 좀 다릅니까? 우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잎사귀만 풍성한 것 아닙니까? 열매는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비유의 용법입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는 행함의 모습, 그 결과를 열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이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열매 없고 잎사귀만 많다, 말만 많고 행함이 없는 겁니다. 결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 이야기예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다릅니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 구원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심판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자들은요, 이미 심판이 임한 겁니다. 형이 내려졌고 그 형을 사는 게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닌 거지 이미 내려졌습니다.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잎사귀만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은 거, 배운 거, 알고 있는 거, 그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신앙의 연조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시간만 지나면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말이 많아지던가요?
뭐가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하는 삶의 모습이 많아져야 되는데 혹시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방송을 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다른 직업군에 있던 사람들이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특히나 운동선수들이요. 씨름, 격투기, 축구, 야구, 농구, 정말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얄밉게 또 너무 잘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한 분야의 정상에 올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구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그 말하는 것들이 조금은 다르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구나. 역시 다르다. 느낍니다. 저만 느끼겠습니까? 다 느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또 계속 찾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요, 말이 많아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죽기 살기로 살 때보다 말은 더 많이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의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 모르냐? 그들은 방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절정에 올랐기 때문에 그 절정의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고 훈련해야 됐고 또 운동해야 됐고,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떠들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나면 운동하는 겁니다. 시간 나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은퇴했잖아요.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만 늘어놓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혹시 그렇지 않나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말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이런 거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말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요 찬양 예배 때도 고백했는데 말이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져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말이 많아졌더라고요. 이 말은요, 실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운동선수들처럼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이제 은퇴해도 되는 시점이 돼서 말이 많아졌다면 괜찮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신앙의 경지가 뭐예요? 신앙의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도 지금 내 신앙이 내 평생에 가장 주님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앉아서 한가하게 떠들 시간이 없고 남이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니까. 좀 전에 봤던 구절들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 되시면요, 제발 행하시기를, 움직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다 보면 나오겠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돌려야 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히어 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 좋은 열매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열매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럴듯한, 누가 봐도 그럴듯한, 멀리서 보면 예수님조차 속을 뻔한 그런 나무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기 둘 줄 아십니까? 장기 두는 사람들 잘 보면요, 옆에 앉아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장기 두는 사람은 말 안 해요. 옆에서 장기 안 두는 사람들이 꼭 훈수합니다. 우리는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 훈수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느냐? 우리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을 이제 알겠다. 이제는 내가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고 말만 많은 잎사귀가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